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8월 8일 주일입니다. 벌써 8월이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을 함께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말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복음성가가 한 곡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 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을 위한 나의 몸.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네, 2021년 8월 8일 성령 강림 후 제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자비로우신 주님, 폭염과 전염병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교우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자연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삶의 변화 없이는 이전의 자연은 결코 돌아오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폭염과 전염병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혹시 잊혀진 존재들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되신 사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의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님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거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네,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는 2021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 기도 중에서 함께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영과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함께 살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타인을 이용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교회도 당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잊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위험과 시련에 처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그 이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며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멸종에 몰아넣고 주변 세계로부터 자원을 약탈해온 우리들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함께 살도록 하시는 주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의 고통과 소외된 자들의 탄식에 주목하고 분단, 격차,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들에 반대하여 평화, 화해, 공생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부인한 채 배제와 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 간의 단절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미얀마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자유와 생명이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단절과 배제와 파괴를 넘어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을 나누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네, 주보에 있는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생명 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을 위한 나의 몸,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먼저 읽고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1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또 한 가지를 또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7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복음서 전체를 보면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그 가운데 7가지만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골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기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 또 5,000명을 먹이신 급식 기적, 또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또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렇게 7가지 이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아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잠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1장에서 6일을 흘러가게 하고 2장의 혼인잔치를 제7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이 날짜로 병행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이적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38년 된 병자인데요.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38년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 그리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38년 동안 철저하게 선에 대해서 무능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시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긍휼로 고쳐주시죠. 네 번째 이적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여기 5천 명을 먹이신 급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시기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적은 이 아주 혼돈스러운 태풍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명령하심으로 바다와 풍랑이 이렇게 잔잔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태초의 혼돈과 무질서를 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적은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적인데요. 이것은 메시아적 표징입니다. 구약에는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일은 전적으로 메시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게 함으로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교훈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육신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러나 고침을 받은 소경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안다고 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약하고 가리워진 자를 역전시키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전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메시아시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부각시키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하게 하는 가교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이적부터 일곱 번째 이적까지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치밀한 이적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적이 하나 남았습니다. 7가지 기적 말고 제가 방금 아까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이적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현존하는 아주 대신학자신데 사실은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이적이라는 그 표적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적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7번째 표적은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에 담긴 이적을 의미를 잘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5,000명 급식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빵에 대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건데,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인데 예수의 신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표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적, 이것을 이야기할 때 표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사실 나와요. 이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을 이끈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들을 표징이라고, 그렇게 오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놀라운 구약을 하나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엘리사 예언자가 20개의 빵으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여러분,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이야기하고 거의 모티브가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들이 사실 아니에요. 오병이어 급식 사건과 아주 비슷하죠. 이 이야기는 뭔지가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이 사람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으키는 기적을 표징,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표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해졌죠. 오병이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보낸 신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이런 오트라고 하는 표징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의 의미를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음식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한 음식은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고 또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군중들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빵 줄 생각이었어요. 음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데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따뜻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하신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에게 말을 하죠. 제자 빌립을 부릅니다. 시험하듯이 물었어요. 지지난주에 함께 우리 나눴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어디에서라는 말입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시험하면서 이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 구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해요. 요한복음 안에 아주 중요한 이 질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이제 기르러 왔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주는 물은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묻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어디에서,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니고데모 이야기에도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무가 흔들릴 때 바람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할 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니고데모 몰랐어요.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막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이제 주방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지? 라고 묻습니다. 어디에서 났는가?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근원,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디에서 났을까?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은 그 어디에서라는 말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시켜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른 그 인생 속에 배고픈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올 것인가? 여러분, 빵은 중요하죠. 빵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적으로 필요한 물질,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빵과 연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빵은 사라져요. 먹고 나면 사라지고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픕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지언정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빵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빵은 빌립에게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 빵은 돈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빵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픔을 채워주고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는 생명의 빵을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구약의 비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세요. 그 광야에서 매일 인도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인도하고 지금도 먹이시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아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아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그 만나를 먹고 사실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 만나, 그거 먹고 지금 다 죽고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걸 상기시켜줘요. 먹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생명이 연장됩니다. 이 광야의 떡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일시적인 생명 연장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라고 하는 차이인데, 우리는 지금 이 영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생명을 말해요. 온전한 생명.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런 생명 말고 진짜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어떤 삶, 그걸 말해요. 온전한 생명. 참된 평화와 정의와 또 사랑과 또 신의 은총이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들의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온전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말로는 샬롬 상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샬롬의 상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빵을 위해 살아간다고 수고 많았지.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그 빵은 순간을 위한 것이야. 다시 배고팠지.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살지 말아라.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내가 주는 빵을 먹어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쏟으시며 죽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재현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넘어갈 때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감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가 되어서 예수처럼 살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함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일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의 공동체는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받은 소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양육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빵을 먹어서 예수를 먹은 우리도 누군가의 빵이 되어서, 누군가의 밥이 되어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먹게 함으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은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빵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먹고 나의 존재를 먹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빵을 제대로 먹은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썩어 사라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양식을 먹고 우리도 누군가의 빵이 되고 누군가의 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삶의 가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동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샬롬 같이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지난주부터 전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네,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를 혹시나 뭐 이렇게 빠져먹은 것 있으면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또 듣고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8월의 추천도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라고 하는 책을 8월 동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월 독서회 때 이 책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 신약 정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루 15분 신약 정독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70일이 걸리거든요. 15분씩 성경을 읽으면 70일이 지나면 신약을 한번 정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독하면서 신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경험 있는 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제가 볼 때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이렇게 앱이 나와서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5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꼭 모두 참여하셔서 여러분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새벽 기도도 없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훈련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약 정독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과 더 친해지고 또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좀 올렸습니다. 지금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할 때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이제 내전도 지금 고통스럽지만 코로나와도 지금 전쟁을 같이 치러야 합니다. 지금 군인들도 문제고 또 시민들도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의료 지원도 지금 필요하고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서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미얀마 이 내전 상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주보의 광고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또 전염병 또 폭염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